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선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채무의 영, 가난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채무는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건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나에게 영원히 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환영하면서 그 많은 인파들이 영접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들이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라고 엄청 좋아하던데요. 그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과 또 그 안에 탐욕에 빠진 종교인들과 장사꾼들로 인해서 성전이 난장판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성전 청소를 감행하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엄청나게 마음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곳이 어디요? 첫날 저녁에 주무신 것이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주무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막 들어가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갑자기 시장기가 돌았어요. 근데 길가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없고 잎만 부성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저주를 하게 됐고 그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과연 여기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갖고 시장하신가 짜증나갖고 저놈 새끼 그냥 뒤져버려라 그러고 너는 이제 영원히 그냥 잎사귀 없이 이제 열매도 못 맺고 다 뒤져라 그래갖고 죽어라 그러고 저주를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을까? 그런 건 아니죠.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누구를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적으로는 잘 아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한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너희들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면 너희들도 이렇게 뒤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입만 무성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 준 거죠. 그러면서 그 저주한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마르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나무가 곧 말라 죽을 수가 있어요? 라고 묻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21절 22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하는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드리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이 산이 들려 바다로 빠져버릴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를 드릴 때에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고 구하면 믿고 구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적인 즉 영적인 면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미 받았다,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도 너희의 믿음이 있냐 없냐, 의심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고 안 하시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될까? 그 기도는 바로 첫 번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기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기도란 것은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서로 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의 중점에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귀에 아주 딱지가 얹도록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또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를 드리는 걸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기도 드리면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그냥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그러한 기도를 그냥 주구장창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까지 뒤흔드는 축복의 지각 변동이 있을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진실한 기도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기도로 맺어져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큰 영광 아니에요? 엄청난 큰 능력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를 떠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생활인지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얼마나 아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승리를 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유일한 하나님과의 동맹 관계로 들어가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 바로 축복의 도구인 기도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승리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 천지가 하나가 된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지가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 기도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도구를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도에 전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처럼 기도를 중요시하면 하늘과 땅을 잇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세상의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래서, 그죠? 모든 세상의 첫 것은 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을 해두고 살아가시길 제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하루의 첫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역사상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요, 대개 새벽 기도를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새벽에 응답받고 새벽에 주님과 대화하고 새벽에 주님하고
하루의 일과를 다 계산하고 짰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하게 성공한 기독교인들의 전집들 되게 보면 다 그 사람들 성공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첫 시간, 첫 것 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고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도 다 새벽 기도에서 능력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매일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그러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일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작정을 하고 우선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하루에 최소한 24시간에 2시간 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 드리고 말씀 30장 읽고 1시간 기도 드리고 1시간이면 30장 읽어. 충분히 읽어도 남아. 그리고 1시간 기도 드리고 30분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매일 반복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새벽 차량 운행을 하는데 상당히 멀었어. 안산에서 부천까지 갔으니까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근데 또 새벽 기도를 드리려면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나가야 차량 운행해서 사람들 태워가고 가니까. 그러니 얼마나 일찍 가야 되겠어? 근데 가끔 조금 늦어서 허겁지겁 달리다가 보면 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 그래서 지금도 운전할 때 그 버릇이 그게 남은 거예요. 요즘에는 절제하느라고 크루즈만 써. 100km 이상 안 나가고 규정속도 110km 이상 안 밟아. 근데 가끔 보면 분주하게 쓰레기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을 만나요. 그분들은 밤새도록 일하잖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하다못해 육적인 세상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내가, 집사인 내가, 권사인 내가 새벽 기도를 첫 시간을 함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게을리해서 되겠느냐 하는 나 스스로의 채찍을 만들었어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얼마나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제가 강조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대로 새벽 제단 쌓으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피곤한데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문제 해결을 받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한 목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제 체질 아시잖아요. 저는
아침에 노래하고 지지배배 하면 종달새 체질이 아니라 밤늦게 일하고 돌아다니는 올빼미 체질이니까 새벽 기도가 너무 버거워서 힘들어요. 새벽 기도 좀 안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가 신기하게 응답이 됐어요. 왜? 미국의 한 작은 이민교회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담임 목사로.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에 가서 이민 목회를 하니까 새벽 기도를 드려 안 드려? 미국에 새벽 기도 안 드려요. 와, 응답이다. 좋다, 얼씨구나. 그리고 신이 나서 갔어요.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 조건 다 따져가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야. 제일 신나는 게 뭐예요? 새벽 기도 안 드려도 되는 거지. 모든 성도가 새벽 기도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너무 편해서 일일이만 뭐 띵어와 그러고서 이제 신나게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이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언가 해도 늘 부족하고 열심히 해서 만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목회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뒤돌아서면 뭔가 자꾸 부족한 느낌. 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양식이 부족하니까. 기도의 양이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그가 가다 결국은 지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고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 있어요.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또 힘이 생기고 능력도 얻고 교회 부흥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더라 라고 고백을 한 걸 책에서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는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기도 자체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새벽 미명에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리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습, 예수님께서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날 일과를 시간표를 받아서 활동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뭐예요?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드리시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해가고 죽는 사건은 내가 짊어지기 힘들고 고난이고 어려운 줄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드려요? 그거는 저한테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시든지 마시든지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나는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자기 요구만 드려요. 기도는요
마지못해서 드려야 되는 성도의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아주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의 통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드릴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드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모든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 드릴 때 보면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 경배, 찬양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요구하는 거 무조건 그냥 요구하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저 이래서 힘들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자식이 이렇게 속썩이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어떠한 문제로서 다급하고 급한 그런 마음을 10분 이해하지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 기도드릴 때요,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게다가 어떤 성도는 자기 욕심만 내세워서 기도드려요. 야고보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기도 안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기도를 드려도 어떻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기 욕심만 내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겠냐고,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능력이 생기겠느냐고요. never,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엄청난 백을 얻었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힘이 있는 회장님의 뒷줄을 잡은 거예요. 엄청난 행운을 잡은 거죠. 그렇게 알게 된 그 회장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뭔지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회장이에요. 그렇다고 당장 만나자마자 회장님, 제가 이러한 사업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 자금 좀 대주세요. 한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이것 좀 필요하니까 대주세요. 그러면 그 회장님이 그래, 내가 해줄게 라고 할까? 이놈 좋게 봤더니 이거 아니네. 욕심만 그득한 놈이네. 그런 소리 듣는 순간 정내미가 뚝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먼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보여야 된다고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모든 걸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지, 지는 멋대로 살고 지 멋대로 살아가고 욕심만 채워가고 사람들의 손깍지나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으면서 기도해서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여러분들 같으면 해주겠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가 하나님, 저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자기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그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삐지고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선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자기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모든 걸 이뤄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겠냐고.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개입을 안 하세요. 하나님 일에만 개입하세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통해 얻을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제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처럼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기도가 돼요. 그러한 의미에서 육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보다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기도를 앞세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제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심, 경외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따라서 기도를 마칠 때는 꼭 이렇게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의 그 기도의 방법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이 제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고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과 그 방법대로 실행을 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이 제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은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보다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기도가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세 번째, 헌신의 땀이 수반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고 구하는 것이 먼저이기 전에 먼저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어떤 한탄을 토로하는 외침보다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을 위한 다짐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즉 내려놓음을 통해서 낮아지는 삶의 기본을 갖는 것이 기도의 삶이다. 그래서 기도에는 필수적으로 헌신과 그 헌신을 위한 땀이 수반되어야 된다. 수고와 노력 없이는 결코 기도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어떤 성도들은 열심히 차려 기도를 드리면서 다음날 새벽 기도는 빠져버려. 안 꼽든 찐빵 되는 거요. 찐빵이 모양이 둥그렇게 이쁘게 되는데 속에 뭐가 없어? 진짜 있어야 될 안고가 없어요. 그러니 뭐에 안고 없는 찐빵 되는 거지.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새벽 기도 시작하면 집에 가. 이게 무슨 기도야? 과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게 되겠느냐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새벽 기도는 열심히 나와 아주 주일장 하루도 안 빠져. 근데 맹점이 뭐예요? 말씀을 안 읽어. 기도는 열심히 드리는데 말씀은 전혀 안 먹어. 그러니 맹탕이죠. 머리는 텅 비고 가슴만 꽉 차갖고 자만심, 오만
또 자기 고집, 아집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험이 다가오면 그대로 좌절하고 자빠져버려요. 발랑 자빠져버려요. 왜? 평행선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과 기도의 평행선.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신학생이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도 말씀 공부를 게을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 고시를 보려고 시험을 봤는데, 사울 왕이 어느 전투에서 죽었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어느 전투에서 죽었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답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답이 생각나게 좀 해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기발한 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기쁘게 답을 적었습니다. 사울 왕이 어느 전투에서 죽었는가 하고 질문했더니 그의 마지막 전투. 틀린 답 아니잖아. 길보아 전투가 아니고 사울 왕이 마지막으로 죽은 전투, 그의 마지막 전투,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가 이 답을 맞게 했을까 틀리게 했을까? 그거는 틀린 답이 아니에요. 오답이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맞게 해줬대.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목회도 성적순이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최선의 땀을 흘릴 책임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기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르짖어 기도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화장실에 가면 이 말씀이 들어서 얼마나 매일 보면 기쁜지 몰라. 그처럼 기도가 실생활의 충성과 책임 완수를 동반하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사람도 인정해 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한 남자 구역장이 있어요. 그는 배움의 길도 없어 중학교 중졸의 학력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매일 먹고 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꽉 찬 사람이에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늘 해주면서 세세한 일까지 헌신적으로 챙겨주는 사람. 그래서 그 구역 식구 중에 대학 교수가 3명이나 있고 또 학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중학교 졸업한 구역장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람에게 반대하고 반항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다 따랐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구역장에게 총장구역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대학 교수가 3명이고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그러한 구역을 말씀과 기도와 땀으로 세워가니까 얼마나 총장다운, 교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총장이잖아. 그래서 총장 그 구역장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처럼 기도는 믿습니다라는 외치면서 끝나지 않고 성실한 행동으로 또 나를 낮추고 섬김의 자세로 봉사와 헌신의 땀을 흘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최선의 방법인 행함 있는 믿음으로 땀 흘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드리지 않고 흘리는 땀과 말씀과 기도를 드린 후에 흘리는 땀은 분명히 달라요. 확실한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회의를 주재할 때도 기도를 드리고 회의를 인도하면 은혜롭게 되지만 기도 없이 회의하면요, 회의를 초래를 하게 돼 있어요. 인생의 회의감이 오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보다 땀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 사역과 전도 사역도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로 진통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요,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재산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거룩한 땀도 일종의 기도예요. 그처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를 드리면 땀 흘릴 것이 보이면서 점차 책임감을 갖는 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를 드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신기하게도 그 전에 안 보였던 교회에 떨어진 휴지 조각도 보이기 시작하고 구석구석에 먼지 쌓인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주방에 지저분한 그릇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 그래서 청소도 하고 싶고 설거지도 하고 싶고, 그러한 시각과 마음과 태도와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진짜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도 없이 주어지는 축복이라면 그런 축복은 오히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것처럼 땀 흘림이 없으면 축복도 없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땀 흘림이 수반된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는 반드시 축복으로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가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능력의 기도니까 네 번째, 사랑과 용서가 샘솟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지만 기도드리는 사람 자신도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생기는 기도자의 변화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먼저 변화를 되니까 에서가 기적적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죠? 결국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는 우수한 사람은요, 사람과 사귀는데도 우수하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를 드리는 누군가의 미움과 한이 씻기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기도가 세상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적인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생길 때도 있어요. 왜? 세상에 믿어야 될 존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고 나니까 그 배신감과 실망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윈스덩어리 갖고 아주 미워서 환자고 팔짝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짐으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그 다음에 신기하게 그 미운 사람, 왼수 같은 사람조차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처럼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는 전에는 미움이 있었어도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 후에는요, 그 미움의 앙금이 없어져야 된다. 아멘.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의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데 어떻게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겠냐는 거죠. 가끔 공동체에서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책임을 회피하면 책임감을 느끼는 다른 사람은 부담이 커져요. 그러면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실망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연 믿는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드려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위로의 음성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세요. 실망하지 마라. 네가 책임을 지고 내려놓은 만큼 내게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한 위로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의 책임을 회피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내게 축복을 넘겨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 왼수 덩어리가 보물 덩어리로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 지고 나아가겠다고 나서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놀라운 축복을 예배하고 헌신과 감사의 제물을 먼저 받으려고 어떤 일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을 맡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단과 시험을 동반한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책임을 잘 감당하면 넘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를 통해서 실망 주는 사람조차 오히려 축복을 넘겨주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가 얼마나 복된 기도가 되겠냐는 거죠.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바로 그 왼수 덩어리를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와 사정을 불문하고 말씀으로 장된 기도를 드리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사라져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움과 증오를 가득 품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 기도를 드렸다면 나는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만 늘어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용서 마음을 가지면요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며 그걸 통해서 영적인 더 큰 능력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기도에 실패가 없어져야 돼요. 이제 우리 기도를 드릴 때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드리고 진실한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를 드리고 헌신과 땀이 수반된 기도를 드리고 사랑과 용서가 샘솟는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자신을 막는 거대한 산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두른 위대한 산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마음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하나님의 거대한 울타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기도 드린 후에도 응답이 될 때까지 결코 여러분들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자로 여기는 조지밀러 목사님,
기도 끝나고 15분 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도 끝나고 15분 좀 지나면 세상의 환경이 보이고 다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간이 딱 15분 걸린대요. 그처럼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죠. 심지가 굳건해야 돼. 그러면 무엇이 굳건한 심지를 주고 영혼의 흔들림을 막아줄까?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가 모든 것을 지켜주고 영혼의 흔들림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축복을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아주 미미해요. 그것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루에 말씀 30장 밥 3끼 먹는 만큼 그 양의 시간을 영적인 양식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먹고 영적인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영혼의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고 살겠냐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는 축복을 갖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정보 통신 시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신이 두절되지 않도록 가끔 설로 점검하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점검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무장된 특별 기도도 필요하죠. 이제부터 매일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승부는요 사실상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의 승부에 의해서 좌우돼요. 이 세상에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가 없어도 될 정도로 유능한 사람은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가 없는 유능함은 곧 다가올 수치의 전제고 자만과 교만의 패망의 지름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유능함도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가 있을 때 그 빛을 발해요. 반면에 부족한 점이 많아도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를 드리며 큰 의미의 실패는 없고 실패를 한다고 해도 잠깐 지나가는 안개예요. 인생에는 실패가 있어도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망해도 무릎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망할 수 없다. 학원으로 내모는 자녀는 망해도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성장하는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본이 많은 사업체는 무너져도요 기도의 입김이 곳곳에 서린 사업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매일 사업장에 나가서 남들보다 30분 먼저 나가 기도 드리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날 그 사업장 축복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름을 많이 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를 축복의 거름으로 삼아주시면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넘치게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의 말씀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저희가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고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저주하신 이유, 그건 바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어요. 4월 초에 열매를 먼저 맺죠. 이게 별로 4월 달 거는 별로 맛이 없다 그래요. 배고픈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시장길 피한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만큼 가난하셨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6주가 지나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근데 무화과가 열릴 철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믿음의 생활에서도 때에 따라 맺혀야 될 열매가 있다는 거죠. 초신자는 초신자로서 맺을 열매가 있어요. 오래된 성도들은 오래된 성도로서 맺을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없습니다. 처음 나왔어도 오래 다녔어도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오래된 신자인데 초신자같이 열매를 맺고 초신자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그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펴놓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신세 한탄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가 총명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는 축복의 통로를 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있는 순종의 복종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새벽에 내가 너를 떠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새벽마다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물어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